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가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시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예를 좀 들어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약에 싫어해요. 그럼 싫어하면 진실된 행동을 하려고 뭐 그냥 막 이루고 또 뭐 억지로 거짓으로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근데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불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일부러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마음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러면 나타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드리는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탁 하고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법 있죠. 제사법으로 제사를 이제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구약의 이제 제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이 있었죠.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고 이런 제물을 죽여요. 죽여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제사법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제일 제사법 중에 유명한 거, 제일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번제가 있죠. 번제는요. 구약 시대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사였는데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야 돼요. 다 불태워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림으로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거죠. 레위기 1장 3절을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반드시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려면은 그냥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전부 검수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세심스럽게 그 바쳐질 제물을 먼저 확인부터 했어요. 바르고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엔 제사였지만 지금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이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돼야지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냐면요. 여러분 집에서부터예요. 집에서 오시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준비하실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찬양단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사실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1장 4절 볼게요. 레위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잖아요. 문자 그대로 안수 그랬을 때 뭐냐면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쫙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전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죄가 전가가 된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잡아요. 잡는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 전가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누구를 대신해서? 이 지금 전가한 사람, 인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이 재물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받아서 죄를 뒤집어 쓴 이 재물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은 뭐였냐면 정말 인간을 위한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재물이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번제를 드리면서 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정들이 계속 나올 거지만 그걸 딱 지켜봐요. 뭘로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끔찍해! 막 이런 거요? 아니 근데 이게 영적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감사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대신 죽었어, 이 짐승이. 그걸 보면서 계속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감격.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게 뭐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번제에서 알 수 있지만 내가 죄를 다 이야기를 하고 나 대신 죽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죄를 다 얘기하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라고 치면요,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면 뭐냐면 한 주간에 내가 지었던 이 죄가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줬다. 꼭 사망에 이르러야 깨닫냐고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러도 못 깨닫더라고요.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하고 정말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유월절 개념이죠. 유월절이잖아요.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냥 통과, 패스오버 그러거든요. 넘어가시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넘어갔다고요 지금. 잘 안 왔다고 하시죠. 지금 교도소에 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판사가 봐줬어. 그럼 어떠세요? 느낌 오시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 속 진정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인생에 엉겅퀴가 많이 나면요 학을 띄고 알아요. 이렇게 죽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엉겅퀴도 깨달아야 돼요. 남편을 바라고 창세기 엉겅퀴가 나갖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엉겅퀴를 치우고 또 치우고 이거 죽었다 깨도 끝이 안 나겠구나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구나. 나의 사망을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잘 되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어떻게 떡 붙여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뭐 잘 팔리게 하시고 별기도가 다 있더라고요. 뭐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 좀 잘 팔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도 많은데 이거는 무당한테 가서도 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어. 나 죽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감사하여서 영적으로 정말 올려드리는 최상의 것이잖아요. 날 넘어가게 하셨어. 사망이. 이렇게 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예배 중에 뭐 예배를 너무 지금 은혜롭게 잘 드려. 그러면 뭔가 좀 의인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의인이어서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죠. 나 진짜 사망에 이르는 건데 거기서 넘어가게 하셨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내가 의롭다. 죽어야 된다고요. 진짜 죽어야 이게 지금 해결될 문제인데, 이 죄값을 치러야 될 문제인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런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막 무기징역에 처할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 그래서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맡은 거야. 이제 사형으로 할게요. 무기징역도 좋아요. 왜냐면 야 이거 여기다 이러고 죽겠구나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 감옥 안에 있는데 갑자기 판사가 오더니요. 다 사해줬대. 그리고 뭐래요? 막 이래 뭐 괜찮은 사람이래. 넌 잘할 수 있을 거래. 가서 잘 살아보래. 그럴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감격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못 깨달은 사람은 아싸 뭐 이러고 나와서 뭘 또 해요? 또 짓죠. 그래서 솔직히 감옥이 정말 뭐냐면 거기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 이렇게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얘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 성경에도 감옥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감옥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어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제 세 번째는요. 번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5대 제사 했을 때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5절에서 7절, 레위기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버려진 제물은 제사장이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죽인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절에서 7절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여야 한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줘요.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원래 성경에는 그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물을 바치는 자를 다 넣어놨어요.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분명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이제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죽여요. 근데 죽였다고 그래갖고 그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인 제물에 가죽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이 각을 뜬다는 거는 쉽게 말씀하시면 살코기 부위별로 각을 딱 정해진 그 법대로 각을 다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은 이제 7절 다음에 나오는데 정갱이를 씻는다고 보통 나와 있거든요. 내장이랑 다리를 씻는 일까지 모두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냐면은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전부 이렇게 받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피를 갖다가 전부 받아서 뿌리는 장소에 갖다 뿌리고, 자, 각으로 떠진 살코기랑 씻어진 내장, 그러니까 다리 이런 것들을 전부 불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만 제사장이 한 거예요. 태우는 일. 이거 태우게끔 다 해서 줘야 돼요, 지금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사장이 하라고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뒷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물에 목을 이제 치잖아요. 그럼 이제 심장을 칼로 찌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할 때 피가 튀어요, 안 튀어요? 튀죠. 엄청 튈 거예요. 그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여러분 그 피비린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정육점에서 다 손질된 거 가져다 먹으니까 그렇지 그 큰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 다 빼가지고 나오는 고기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각을 뜰 때 나는 그 피비린내랑 내장과 다리를 씻어요.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나는 정말 역겨운 그 악취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지금 내가 오늘 가져온 흠없이 검수해 갖고 가져온 준비해서 가져온 소의 목을 치는 거예요. 누구 목을 치는다고 생각하고요? 내 목을.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사람 진짜 진정한 번제만 우리가 그 신령한 진정을 안 들여줘서 그래요. 그 목을 치면서 소가 뭐 이러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막 알면서 그거를 내 목 하신데 이러고 미안해 이러면서 목을 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탁 갖다 바치는 마음으로 재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기 사다 먹어서 그렇지 가죽 벗겨보셨어요? 그렇잖아요. 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다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은 곱창 이런 거 좋아하시죠? 대창 막 그냥 맛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걸 보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또 비싸 이러면서 1인분만 나오잖아. 소 대장이 대창이에요? 뭐예요? 네? 대창이죠? 대장이. 여러분 대장 길이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소가요? 서장은 2배만 해요. 이게 한 줄에 여러분, 응? 그냥 우리 일부만 먹잖아. 소 대창 비싸요. 엄청 비싸. 근데 그냥 먹는 것만 먹지 마시고 좀 정말 그것도 다 씻는 거예요. 재물의 다리를 씻는데요. 설렁탕만 드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사골구 혜연이 웃겨 죽겠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지. 그 다리를 전부 씻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직접 하거든요. 직접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집에 빨리 가야지 이래요? 지겨워 죽겠네. 이거 언제 끝나? 이래요? 이게 아니 내 목을 따는 거였고 그 장기가 내 장기라고요 진짜. 이 더러운 죄를 씻을 때 내 장기를 다 끄집어내 갖고 씻는 것처럼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집에 빨리 갈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건데 이 생각만 들어요. 계속 내가 이렇게 죽는 건데 정말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런데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소에다 하래잖아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구약 시대만 말씀드리면 이 소한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 허락 안 했으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데 허락을 하셔서 이 소에게로 전부 넘어가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정말 이렇게 내가 죽는 건데 그러면서 하여튼 죽이는 것부터 각 뜨는 것부터 다 해갖고 씻는 것부터 다 하면서 마음을 먹어요. 뭐라고 마음을 먹냐면 와 나를 살려주셨으니. 소 다리를 씻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리를 씻으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다리를 제가 이 다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갖고 어디든지 가리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재물의 내장도 씻고 다리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다음부터 이 또 소 잡을 죄송해요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목을 딸 때 내가 따졌어야 됐는데 안 되니까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재물을 잡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히 성질날 거 참으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러잖아요. 이건 불교에서도 이런 거 참는 건 해요. 성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와 이럴 거를 이러고 참어. 불교에서도 한다고요. 이런 걸 내가 죽어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떤 개념에서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진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로 들어가면 정말 이게 내 내장을 씻어내고 소를 그렇게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날 살려주셨어. 이거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였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옷이 어떻겠어요?
그 당시 비닐이 있어요, 물 있어요. 뭐 무슨 뭐 비닐로 뭐 입고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피투성이죠. 전부 피투성이고요. 이 막 비린내, 뭐 이상한 냄새, 뭐 내장 냄새 이런 걸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나 뒤집어 써서 정말 역겨울 거예요. 그 상태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피를 뒤집어 쓰고 냄새로 다 뒤집어 썼는데도 지나가는데, 그런 몰골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왜 충만한 줄 아세요? 이 재물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참아야지, 안 해야지, 다시는 그러나 봐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개념을 죽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죽을 수 없어요. 안 죽어져 갖고 예수님 대신 죽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요, 사망에 이르는 그 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영적인 이 죽어짐은요,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터덜터덜 가는 때 죽어졌거든요. 내가 아주 그냥 여기 찌를 때부터 학을 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니까 이 안에 누가 자리 잡으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 자리를 잡으시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오셔갖고요,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 죽을,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솔직히 너무 있었죠. 넘치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청년부들 뭐 초창기 때 보니까 누워갖고 두 다리를 하늘로 뻥뻥 차더만 나를 쓰시라고 해가며 막 난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제물을 드리는 이 방식들이요, 잘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삶의 예배, 삶의 예배에서.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얼마나 기뻤어요.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죠. 오른뺨을 대도 왼뺨을 땡땡 도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다 천국이야. 그냥 꽃들도 인사하는 것 같고 나비도 인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봐, 미운 사람이 점점 생겨야 생기죠. 근데 그때 각을 떠갖고 번제를 드렸냐라는 거죠. 정말로 그 미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죽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을 뭐 감상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으시면 좋지만 은혜를 뽕처럼 받기를 원해요. 뽕! 마약 받듯이. 바카스하나만 먹어도 좋아지죠. 그렇듯이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겠는 이거가 아니에요. 다가 초신자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그런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번제 이 예배로 들어가야 정말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서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듣고 뭐 찬양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뭐를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 목을 치고 내 심장을 찌르고 내 가죽, 내장, 자, 소는 다 다리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팔다리라고 그럴게요. 팔다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서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이 이제 없어지면요, 내가 주인으로 꽉 차 있던 내 심령이 죽어서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 남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여기 말씀만 남았다 그랬죠. 그 남은 말씀이 여기 남아진 오직 말씀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을 꽉 잡고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생각들이 나의 일주일을 잡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번제를 통해서 죽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이요, 한 주간을 꽉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없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뭐 20년, 30년, 50년 그냥 예배는 다 드려도 예배 속에서 내가 제물되어 갖고 죽어지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요, 나를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죽어있는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 종교 예식이라고 그럴게요. 종교 예식이기 때문에 살아나고 변화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번제가 있으면 소제가 또 있어요. 소제는요, 곡물을 제물로 해갖고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곡물을 드릴 때 다 갈아서 드렸거든요. 고운 가루로. 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쉬워요? 통곡물로 드리는 게 쉬워요? 통곡물이요. 그러니까 그걸 곱게 갈라면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막 가는 기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곱게 갈라면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갈면서 이거 헌신할 수 있는 건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어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붓는데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소제는요 곡물을 갖다가 예물로 삼 때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았어야 됐어요. 조그만 덩어리도 있으면 안 돼요.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갈아야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이걸 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갈아야 돼. 이렇게 갈아야 돼. 내 생각이 통곡물 마냥 반들반들반들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갈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곡물을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2절에서 보시면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기름과 유향을 거기다 더 넣는다는 거죠. 이 기름과 근데 유향이 뭐냐면요, 그 당시엔 아주 값비싼 기름이었어요. 우리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뭐 무슨 식용유 넣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값비싼 기름이에요. 유향도 비싸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뜻과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구통 같은 데다 넣고 계속 빻고 갈아내는 시간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게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불말이 될 때까지 완전히 갈아내요. 그렇게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이 갈아내는 과정이 충성이고 헌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는 봉사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그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는데 그 결과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셀 수 없는 봉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가는 거죠. 이게 지금 헌신과 충성으로 각자의 것들. 그렇게 갈아서 이것들을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랑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말씀하셨죠. 주일날 그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그걸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랑 오로지 예배 온 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요. 우리 남편 잘 되시고 우리 새끼 잘 되시고 땅 잘 팔리시고 뭐 잘 되시고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에 온 사람이랑은 그 예배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동일할 수가 없어요. 헌신과 충성은요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거예요.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비싼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은요. 그래서 쓰다 남은 거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체력이 남아서 건강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물질도 쪼개고 체력도 쪼개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이 중요해요. 뭘 맡았어. 야, 조금만 마음이 싱숭 해도 못해. 맡은 걸. 그래서 훈련 받아요. 그리고 뭐만 맡겨주면 희한해. 이상해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이 지금 버텨서 남은 찬양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찬양단만 하면 다 맛있어가지고 죽어버린대. 여러분 찬양단 했던 사람을 다 기억하세요? 강민혁까지 했잖아요. 다 여기 이승현도 있고 많아요. 찬양단 출신들이. 우리 교회는 들어봤으면 그 당시 다 찬양단을 했어. 하여튼 찬양단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카드 내받아하고 막 하다가 이걸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이거 살아남은 우리 찬양단들 축복합니다. 진짜 못 견디는 거예요. 찬양단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를 하건 식사당번을 하건 뭐를 하건 화장실 청소를 하건 못 견딘다고요, 여러분. 그 못 견디는 이유가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훈련이 안 되죠. 이래갖고 다음번엔 쉬고 내년엔 빼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에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가지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자녀들한테 좀 얘기만 해주면 안 돼. 몸소 보여줘야지. 그냥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거의 세뇌를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기억도 안 나. 너무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그만하라고 그러실 때까지 하는 거다. 이래갖고요. 그게 너무 딱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거 진짜 유산으로 꽁꼬로 먹고 온 거예요. 그거 제가 훈련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맨날 못하겠어가지고. 근데 그건 너무나 딱 돼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요. 전에 지하교회 때 그땐 찬양단이 없었고 반주기로 오늘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반주기로 그때 주일학교애들을 데리고 막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게 어리니까 율동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때 승원이를 임신했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다 셋을 낳고 알았는데 항상 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지를 못해요. 계속 아프고 이미 막 30% 이상 아기가 나올 만큼 돼 있어도 계속 진통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몰랐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또 뚱뚱해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더 나왔었어. 그러니까 정말 숨이 너무 찬 거예요. 여기 앉아갖고 그 반죽을 틀어놓고 찬양단 애들이랑 하는데 이러면서 한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머릿속에 그 당시 딱 뭐가 훈련 받았냐? 나 이거 목사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죽어도 여기 쓰러져 죽는다. 이러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했어요. 와, 우리 어머니 죽어도 그만하란 말을 안 해. 집에 오면은 못 일어나게 해요. 애기 나온다고 못 일어나게 하면서 교회 오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가버리셔. 진짜 이딱 잡고 이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한다. 그거 어떻게 그만하라고 하는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는 애기가 막 밑이 빠질 것처럼 막 그냥 막 이러니까 마트도 못 다녔어요. 걸어 다니질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훈련을요 잘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 전 그날 여기 임신했을 때 훈련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런 훈련은 다 한 방에 패스했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오래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소재인 참된 헌신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참된 헌신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훈련시키신다고요. 뭘 좀 맡았어. 그러면 이 생명 다하도록. 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네. 왜냐면 이걸 얘기를 하면 못하겠는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나를 째려봐. 목사님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엔 머리를 써서 이런 얘기를 1절 안 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나 봐.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된 헌신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참된 헌신이 물론 그런 일들을 할 때 참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게 훈련되어져 갖고요. 갈수록요.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예물 속에 절대로 넣어서 안 되는 게 뭐래요? 누룩이랑 꿀이라는 거예요. 자, 누룩은요 뭐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반죽을. 꿀은 뭐예요? 달콤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참된 헌신과 충성의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부풀려. 아이고 어려. 목사님 보면
막 이러고 하나도 안 들다가 담임 목사님 나오고 오죠. 왜 갑자기 자 이런 누룩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그렇잖아요. 안 계셔도 누룩을 넣으면 안 돼. 자 그리고 꿀을 발라. 요거는 아주 달콤 그럴싸하게 목사님 오늘 정말 못할 건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갖고 그냥 이랬는데 꿀을 발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포장하시면 안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누룩을 넣어갖고 그렇게 헌신을 과장하거나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제가 그걸 했는데요. 이 하나님 제가 그걸 했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헌신이 아니라 홍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굴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셔 이제. 너무 똑똑하셔 우리 성도님들.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 자, 그럼 왜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냐면요. 드러내 보이지 말고 나 자신이 감추어져야 돼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아셔. 드러내지 않고 나는 빠지는 거다. 여기까지는 아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로 갈게요. 속죄제는요. 삶 가운데서 여기가 캥겨. 자, 이게 왜 캥긴 거예요? 죄가 인식이 된 거예요. 좀.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죄를 인식할 때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빨리 읽을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 잘 보세요. 번제물 잡는 데서 잡는데요. 안수하고 번제랑 똑같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죄제는요 번제랑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즉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바로 즉시. 그러니까 이거 죄인데라고 인식이 들어오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즉시 제사를 드리는 게 뭐다? 속죄제예요. 제삿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처럼 깨달은 그 즉시 드리는 거예요. 이 깨달은 즉시 이런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성경에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왕으로서 체면과 체통이 있잖아요. 이 지위가 있고. 그런데 유부녀인 밧세바랑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은밀하게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잘못한 다윗의 그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갖고 다윗만 불러서 왕이시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신하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사실 다윗이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자신의 채통을 짓밟았다고 나단 선지자를 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왕이면요 이 선지자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죽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뭐를 했냐?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들춰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를 한 거예요. 자신이 행한 모든 짓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때서야 이러고 인식이 됐어. 인식이 돼갖고 그 즉시 거기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라는 건 거죠. 그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허물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참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로 갈게요. 지금 다윗 이야기 이거 속죄제잖아요. 속건제로 좀 가면요. 속건제는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 좀 전에 다윗이 드렸던 속죄제랑 동일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이 지낸 속죄제와 지금 속건제. 자, 속건제는 물질인데 자 보세요. 속죄제는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죄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죄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죽인 우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다윗이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한다고 지금 우리아가 살아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런 죄는 속죄죄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죄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누군가랑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100만 원을 뭐 껐어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렀어. 근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잘못했구나. 이렇게 도망갔었거든요. 안 갚고 띵띵띵 친 거죠, 일명. 그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구나. 이래갖고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지금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속건죄예요. 100만 원 갚을 능력 있죠? 그럼 100만 원을 갚고 하는 게 뭐다? 속건죄예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 100만 원 떼어먹었는데 100만 원 내가 갚을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속건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갖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떼어먹은 금액을 보상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거는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속건죄예요. 하나님 물건에 대한 범죄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건죄는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인식이 생겼을 때 즉각 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속건죄는 하나님께 그러면 그래 이걸 다 보상해서 갚으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 대신 뭐 이걸 뭐 헌신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건죄는 반드시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물건인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보내야 되고, 사람의 재산인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되는 게 속건죄예요. 속건죄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도 사람도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뭐예요? 속건죄예요. 우리 자꾸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앞에 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람에게도 그 의무를 다해서 마무리하는 게 속건죄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이 속건죄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그 당시의 제사가 지금 이제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 정신, 그 제사의 정신 이런 건 지금까지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 드림과 아울러서 당사자에게 해당 금액을 보상을 하셔야 돼요.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빚진 사람들 가운데 중에 그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저히 못 갚겠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갚는 사람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일평생이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인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요, 이런 사람들이 속건죄의 의미로 보상을 하고 싶어. 정말 회개해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깨달아서 지금 가서 갚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도저히 먹고 죽을 애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형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형편일 경우에 당연히 갚을 상황이면 가서 갚아야죠. 그거는 정말 못 갚을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빚을 갚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혼자 그러세요? 응? 정말 없어서 그러면 누가 얘기해줘. 정말 없으니까 못 갚지. 그러면 또 위로가 되세요?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못 갚는 상황인데도 사람에게 속건죄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세요. 물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갚으라고 그러시냐면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물질로 인해 갖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꺼주는 것도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게 관계 다 깨진다고요. 근데 동네 무슨 계모임이면 돼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좀 꺼줘봐. 또 꺼줘. 또 언제 줄게. 안 갚으면 또 이해를 해. 이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누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철칙으로 삼는 게요. 목사님한테 돈 꺼달라는 사람은 없는 줄 아세요? 네? 아주 철칙이야. 제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아무리 서운하다 할지라도 돈 꺼주는 거 안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진짜 주면 주는 거지. 여러분 왜냐면 관계 깨져버려요. 그러면 당장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고 목사님은 저러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한다 할지라도 훗날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물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자, 그러면 갚을 돈이 정말 없어. 정말 없다. 그러면요. 속건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현재 형편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잘못되었다는 걸 고백을 하고 그러고서는 사실은 갚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먹고 죽을 애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집사님만 보면 도망 다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몰래 숨었던 것을 깊이 사죄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비록 지금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이 되면 그건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속건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 마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세요. 뭐 이럴 수 있죠. 천천히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빚쟁이가 난폭한 사람이 걸렸어. 와, 독하다 거의 사채업자 수준이야. 거의 장기 팔라고 그럴 수준이에요. 가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이 속건제물을 드리러 왔어. 이게 성경적 말씀에 따라서 온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야, 빈손으로 왔냐? 그래도 그렇지. 빈손으로 오냐? 이러면서 돈 한 푼도 없이 찾아왔다고 난리를 치고 몰매를 진짜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근데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러 찾아간다는 게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건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욕을 먹고 야 매를 때리면 매라도 맞아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대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매 맞으라고 욕 먹으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려고 우리를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 줄 아세요? 돈을 많이 줘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요. 돈을 안 구게 하세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사죄하면 그 돈을 꺼준 사람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요. 행여라도 여기라도 먹어야 될 일인 거예요. 속건제는요. 행여라도 막이라도 하면 맞아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인생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요.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먹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욕 먹으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시간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빈손으로 사람 찾아가고 내가 저지른 금전적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거는요 정말 피 말리는 일이에요. 피 말리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너무 순진하셔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빚쟁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 박사님이 그런 말 아니 하나 하지 말라고 순종 못 하시겠으면 하시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요 이 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헤어져 어떻게 하겠어. 99명이 안 하면.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냥 뭐래 저거 왕왕왕왕 짖으시는구나. 그냥 흘리세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 오늘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나올 거라고 믿고요. 한 명이라도 있는 거 보고 죽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렇게 순종한다는 건요. 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거 모를 일인 거잖아요. 얼마나 또 막 두근두근 무섭겠어요. 그런데요. 자, 이런 걸 순종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야.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 가때면 난리를 쳐.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러 갔는데 그럼 또 와갖고 이래. 속건제 드리려서 드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을 과정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하라고 그러실까? 정말 다시는 금전적인 문제를,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는 내가 지금 저지른 금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는요, 어쨌든 고통 속에 있어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그런데 나는 나 혼자서 깨달았다고, 뭐 회개했다고, 기도했다고, 속건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똑같은 비슷한 동일한 범죄를 쉽게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아주 해갖고 일명 뭐야? 학을 떼어야 돼요. 내가 그냥 죽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돼서 그 속건제를 들이다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받는 거예요. 경제, 사람이 한번 잘못 생긴 이 경제관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자녀들도 잘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요, 안 바뀌는 것 중에 너무 고질적으로 안 바뀌는 게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사람이 바뀌기 힘들대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바뀔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속건제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 좀 해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가갖고 서름당하고 한맺히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바로 살도록, 올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관 안에서 내 잘못된 물질의 개념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개념관 안에서 회복되게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면 사랑인 것 같죠? 그렇죠? 돈을, 그리고 빚을 갚을 돈을 주면 감동받지 않아요? 아, 하나님! 막 이러면서 누구 뭐 권사님은 다 갚아주셨어 그러시는데, 여러분 속건제 드리면 다시는 그런 거 안 하세요. 정말로. 근데 뭐 자, 순종하실 분들은 순종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바울이요, 이 일이 바울이 행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은 감옥에 같은 방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해 갖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인식이 들어오고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실대로 다 털어놓은 거예요. 뭐였냐면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바울한테. 사실 저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도망친 거잖아요. 그랬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요, 우리 주인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이걸 본 그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고 얼마나 용기 있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저 같으면 그럴까,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빚 좀 갚아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달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오네시모의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칭찬이나 해주는 그런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오네시모한테 그런 거예요. 추록하는 즉시, 이 감옥에서 나가는 즉시 너의 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할 것을 명한 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요, 와, 이거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냥 계속 도망가야지. 만약에 지금 노예가 당시에 도망간다는 건 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인데, 심지어 노예가 도망가도 사형인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달아났어. 그러니 오네시모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한테 주인을 찾아가서 직접 사죄할 것을 명령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오네시모가 지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주인을 찾아가는 피가 마르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인 거고, 오네시모는 앞으로 필요하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명령해놓고 바울도 뭐 마음이 좋아요. 가면 저거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노예니까. 그래서 오네시모에겐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바울이요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는 줄 아세요? 오네시모가 오거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네시모는 갚을 돈은 없지요. 이제 속건제물이니까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용서가 안 되시거시달랑 그 돈이 필요하시다면 오네시모가 훔친 금액을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해야 할 대상이 없어. 하도 오래전에 뛰어먹었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멀리 어디가 사는데 어디 사는지도 몰라. 카톡에도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먼저 우선은 당사자에게 가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친족마저도 찾을 수가 없어. 모르겠는 경우에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떼어먹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럼 이게 아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속건제니까 그 사람한테 갚으러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거꾸로 된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요. 자,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보상의 당사자나 친족마저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요. 자기 주위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범한 물질적 잘못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에 속건제를 드리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자꾸 살아갈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구인 동시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나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결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부터 했는데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져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였으면 속죄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바치고 남는 거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제물로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화목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 드린 제물을 이웃이랑 전부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예요. 따라서 화목제는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사인 거죠. 자, 화목제는요, 간단하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별이 되는데 감사제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할 때 드리는 거였고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누군가와 제물을 나누어 먹었어야 됐는데 근데 나누어 먹을 때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자,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시면 자, 감사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자, 이거 감사제거든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 감사제인 경우는 제사를 드린 그 당일에 나눠 먹어야 돼요. 당일에
다음 날까지 있으면 안 돼요. 당일에 나눠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레위기 7장 10절에 18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 자원제죠. 서원제랑 자원제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도 먹어도 되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래요?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셋째 날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까지만 되는데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자, 사흘째 먹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태워버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어기고 지나서도 먹는 사람이면 제사는 무효, 안 드린 거예요. 무효가 되고 그 제사 행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법칙을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는 지켰어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누어 먹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이러한 법칙이 없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나눠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려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 먹고 챙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흘려보내는, 나누게 하려는 것들인데, 자, 단순하게 지금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소 한 마리 무게가 여러분 700~800kg가 나간대요. 소 한 마리가 700에서 800kg. 그러면 뼈, 내장 이런 거 다 추려내고 아까 각을 뜬 살코기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살코기만 해도 300에서 400kg는 나갈 거예요. 그러면요, 근으로 따지셔야지 느낌이 오셔. 500근 이상이 나와요. 500근. 50근도 아니에요. 500근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먹을 수 있잖아요. 드린 사람이 나누어서. 근데 하루 이틀 동안 나누어서 먹는다고 해도 지금 500근이에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다 하루 이틀 만에, 이틀 안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랑 나눠 먹는 거랑은 불가능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랑 이걸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틀 내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내에 이 500근을 먹어야 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랑 나누어 먹는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와서 먹는 거예요. 왜? 지금 남으면 돼, 안 돼? 고기가 안 되잖아요. 다 먹여야 돼. 그러면 꼭 거긴 누가 앉아있다? 평상시에 밥맛이 없고 미운 사람이 와갖고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눠서 먹으라고 이틀 안에 먹으라는 줄 아세요? 미운 사람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미운 사람은 안 줘. 이틀 이내 우리끼리만 먹고 3일째는 다 버리라고 그러고 불살랐으니까 불살라 버린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왜 불살라고 그러고 가져간단 말이야. 내가 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 결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증한 범죄를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지금 화목제에서는요, 미운 사람이랑도 나눠야 되고요, 싫은 사람이랑도 나눠야 돼요. 번제사부터 쭉 왔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이 다 그려져 있어요. 번제에서는요, 나를 죽이고 내 죄를 보고 이렇게 갖고 와갖고 뭐 속죄제, 속건제 해갖고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 여러분 정말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들이 순서적으로 온 다음에 화목제가 딱 마지막에 있는 건데 다 나누어야 되는데 저 사람. 근데 우리 훈련받다 보면 마지막 코스는 꼭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요, 미운 사람이랑도 나눠야 되고 싫은 사람이랑도 나눠야 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까지도 다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하고만 화목한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화목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의미에서 화목제는 모든 제사를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제사인 거예요. 예배는요, 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요, 반드시 사람과 나누어야 돼요. 나아가서 미워하던 사람과도 화목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예요. 화목을 일구고 거두어내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요,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뭐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까닭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를 지성으로 드리고 그냥 지성을 다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가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까지 이게 일구어내지 못하면요, 다시 말해서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요,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신령으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인 거잖아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내 삶이랑 연결이 돼. 내 삶에 영향이 미쳐져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안 와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가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정말 참다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이후에도 참다운 예배는 계속 완성되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요, 직장에 가셔서도 그렇게 되는 것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인격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의식들이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진리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